반갑습니다. 한바닥 한국사입니다. 오늘 한바닥에 정리할 내용은 14강 고대사회의 문화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유학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불교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에 있어서 종교가 제일 처음 등장한 것은 신석기 시대가 되겠죠. 이 신석기 시대에 최초의 종교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때 등장한 종교는 주로 애니미즘, 그리고 토테미즘, 그리고 샤머니즘, 이러한 종교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종교를 우리는 원시신앙 이렇게 부릅니다. 이후 청동기 시대에 이르게 되면 천신신앙이란 것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천신신앙은 말 그대로 하늘과 관련된 존재를 믿는 이러한 신앙을 천신신앙이라 부르고, 이러한 천신신앙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하늘의 자손임을 내세워서 자기들의 권력을 정당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천신신앙을 이용해서 지배층의 통치를 정당화시키는데 이용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러한 천신신앙을 잘 나타내어주는 요소들이 고조선이라든지, 그리고 부여라든지, 고구려의 건국 신화에 보면 이러한 천신신앙적 요소가 잘 나타나고, 또 여러 국가에 있어서 대천 행사, 이러한 요소들이 바로 이러한 천신신앙과 관련된 대표적인 요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천신신앙들이 국가가 발전을 하고 사회가 발전을 하면서 민족을 통합한다든지, 그리고 왕권을 강화시키는데 한계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사회가 발전하면서 고등 종교의 필요성이 느껴졌고, 이러한 고등 종교의 필요성에 의해서 바로 수용된 종교가 대표적으로 불교가 되겠습니다. 때문에 이 불교로 인해서 왕권을 강한다든지, 그리고 특히 통일신라 시기에 이르러서 국가적 통합의 필요성 등으로 이러한 불교가 크게 발전을 하게 되고, 또한 왕실이라든지 그리고 귀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불교들이 수용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불교의 수용과 불교의 발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가 들어온 시기는 삼국시대 때 불교가 수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4세기 말에 중국의 전진이라는 곳에서 소수리망 시기에 불교가 수용이 되게 됩니다. 4세기 말. 그리고 제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동진이라는 곳에서 16왕 시기, 역시 시기적으로는 4세기 말에 불교가 수용이 되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신라 같은 경우에는 불교가 수용된 시기와 그리고 봉인된 시기의 차이가 있습니다. 신라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배웠다시피 매우 토착적 성격이 강한 그런 나라입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존의 종교에서 새로운 종교로 넘어가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불교가 수용된 시기는 5세기경의 눌지왕 시기 때 이미 수용은 되었지만 그게 전파가 되지 못하다가 법흥왕 시기에 이르러서 6세기의 법흥왕 때 이르러서 2차돈의 순교로 인해서 불교가 공인되게 됩니다. 이러한 불교는 왕권을 강화한다든지, 특히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왕적불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왕권을 강화시킵니다. 이 왕적불 사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왕이 곧 부처다, 혹은 부처가 곧 왕이다, 이렇게 부처의 대리인으로서 왕을 내세워서 왕권을 강화한다든지, 또한 이러한 것을 대표적으로 잘 나타내주는 예시로 신라에서 왕과 불교의 전륜성황을 연결한다든지, 혹은 불교식 왕명을 사용한다든지, 이를 바탕으로 해서 왕권을 강화시켜 나가는 거죠. 또한 귀족들 같은 경우에도 읍설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읍설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전생의 행위 결과가 현재에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전생에서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귀족이 되어 있고, 천민 같은 경우에는 전생에 너희들이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천민으로 이렇게 지금 행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뒷받침해주는 사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호국 성격도 이러한 불교를 이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이 호국이란 말은 도울호, 나라국, 말 그대로 나라를 도우는 데도 이용이 되어서 대표적인 이러한 호국적 성격을 나타내는 것으로서는 황룡사, 청목탑이라든지, 그리고 원강의 세속, 고개 등의 이러한 호국적 성격이 잘 나타나 있는 겁니다. 때문에 삼국시대 때 각 불교가 수용이 되었고, 이렇게 수용된 삼국시대 때의 불교는 왕권을 강한다든지
혹은 귀족들의 신분 질서를 정당화시키든지 혹은 호국적 성격의 이러한 불교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더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불교는 통일신라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서 가장 통일신라 시대의 불교의 특징은 바로 불교가 대중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통일신라 시대의 불교의 특징은 불교의 대중화. 주로 삼국시대의 불교가 왕실이라든지 귀족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불교가 행해졌다면, 통일신라 시대로 넘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불교를 믿기 시작했던 그러한 시대가 되겠죠. 이러한 불교가 대중화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분들이 계신데, 첫 번째 대표적으로 통일신라 시대의 고승들, 스님들을 한번 살펴보면 원효라는 분이 계십니다. 해골 바가지 물로 유명하신 분이죠. 특히 이분이 불교의 대중화와 가장 연관성이 있는 분이 되겠는데, 대표적인 책으로는 대승기 신론서, 그리고 금강산매경론, 이런 책들을 저술을 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사상으로는 일심사상, 그리고 화쟁사상이 되겠습니다. 화쟁사상통을 통해서 불교의 깨달음과 그리고 사회의 조화와 그리고 통합 등을 내세우는 뒷받침이 되었던 사상, 그리고 특히 불교의 대중화와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정토 사상이 되겠습니다. 이 정토 사상 안에 아미타 신앙이라든지 그리고 무예가 등을 만들어서 나미아미 타불만 외우면 불교의 커다란 교리를 알지 못하더라도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내세우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불교의 대중화의 대표적인 분이 되겠고, 또 대표적인 통일신라 시대의 스님으로는 의상이라는 분이 계시죠. 당나라에 유학하고 와서 내세웠던 대표적인 사상이 화엄사상이라는 것을 내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책으로는 화엄일성법계, 화엄일성계 등을 저술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화엄사상에서 중요시했던 게 바로 일적다 다적일을 내세우게 됩니다. 일적다 다적일이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가 곧 여럿이요, 여럿이 곧 나다, 이러한 것인데, 이를 통해서 신라의 통합과 그리고 왕권을 특히 강화하는데 뒷받침되었던 사상을 내세웠던 분이 의상,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초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책이 있습니다. 바로 왕호천축국전이라는 책을 서술하고, 이 책은 인도를 여행하고 돌아와서 인도 불교 여행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통일신라 시대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불교의 대중화가 이루어졌던 시기가 되었고, 이런데 대표적인 스님으로는 원효, 의상, 해초, 이런 분들이 있더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체크해 두셔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통일신라 시대 때 유행했던 불교가 여러 가지 종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통일신라 시기, 특히 중대 때 유행했던 종파가 바로 무엇이냐면 교종이라는 종파가 유행을 하게 됩니다. 교종이 유행을 하게 되는데, 이 교종은 이론을 중요시하는 종파가 되겠습니다. 이론을 중시하고 때문에 주로 이러한 불교 교리를 연구하는 데 치중했던 종파가 교종이 되고, 때문에 이러한 성격으로 인해서 주로 왕실이라든지 귀족의 구원을 받았던 이러한 종파가 교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효라든지 의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모두 다 교종에 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라 말에 이르게 되면 이 교종과 아울러서 또 어떤 종파가 있냐면 선종이라는 종파가 있는데, 이 선종이 신라 말에 이르게 되면 유행을 하게 됩니다. 선종은 교종과 다르게 주로 실천을 중시하는 이러한 종파가 되겠습니다. 실천을 중시하게 되고, 이러한 실천을 중시하다 보니 주로 참선이라든지 수행을 강조하고, 이런 참선과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는 종파가 선종입니다. 때문에 주로 누구의 후원을 받게 되냐면 호족이라든지 그리고 육두품의 지원을 받았던 종파가 선종이고, 이러한 선종은 신라 말에 유행하였다. 그로 인해서 이 신라 말에 이르게 되면
9개의 선종 사찰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러한 9개의 선종 사찰을 우리는 구산선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이런 선종과 함께 성탑, 주로 이 스님들의 사리를 보관해두는 성탑 등이 크게 유행을 하였던 시대가 신라 말이 되겠다. 그래서 신라 말에는 불교와 관련해서는 선종이 유행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발해의 불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해 같은 경우에도 주로 왕실이라든지 귀족을 중심으로 해서 불교가 발전을 하게 되고, 이러한 사례로 대표적으로 불교식 왕명을 사용했다든지, 혹은 특히 이 불교 같은 경우에는 발해는 고구려의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 대표적인 사례 정도는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고구려의 영향을 받아서 이 불교가 발전했음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요소로서 석등이 있다든지, 그리고 이불병자상 등이 있더라. 발해불교는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본 내용은 고대 사회의 불교에 대해서, 불교가 수용되었고 그리고 발전되었고 그리고 통일신라 말에는 어떠한 종파가 크게 유행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